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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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가지 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행자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달리 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현재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면 바로 힘이 들어가고 알아차림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은 가속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좀 더 잘 알아차리려는 탐심의 마음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탐심의 힘은 육체적으로 긴장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한 것을 더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바로 어리석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을 보고자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하는 빠라마타의 이치일까요? 오랫동안 수행해 온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혜가 생겼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혹은 또 그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면 절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조건에 의해서 지혜가 형성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그것이 옳다 혹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모하의 마음이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모하에 기반을 둔 탐심의 마음입니다. 모하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빨레어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아는 것과 분명한 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혜로서 아는 분명한 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가 조금씩 약해지긴 하지만 수행을 해가면서 새로운 탐진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탐진치는 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탐진치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다 혹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아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아는가 하고 되물었더니 나중에 저녁 때쯤 머리가 아파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알아차림이 쭉 이어질 때쯤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아는가라고 물어서 그 아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것이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자연스러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하는 걸 알고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수행자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 왜 지혜로운가 하면은 두 번은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띠에도 아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가는 것이지만 지혜를 개발하려고 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분명하게 지혜로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띠가 좋다, 아는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갖추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해도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라는 테크닉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범부란 탐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도께서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수행자가 아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는 마음에 집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는 마음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아는 마음을 볼까? 이 생각에 많은 수행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도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로 수행자들이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회도의 법문이나 수행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의 방식은 마음 자세에 관한 것, 원인을 갖추는 것에 관한 것,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법문에 더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수행자들의 탐심을 너무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결코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바른 견해와 함께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지혜 역시 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띠 역시 항상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법문을 들어오신 분들은 세우민 큰사야도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어나는 그 자체가 두카의 고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상태를 일으키고 싶어하고 수행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수행 상태를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태 혹은 어떤 마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으로만 알 때는 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믿어버리게 되면 진짜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을 아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을 알 수 있든 아는 마음을 알든 마음을 알다 보면 점점 자신의 이해가 분명해짐에 따라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하나만을 알 수 있을 때는 사실 그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놓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 역시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개념과 실제하는 파라마타의 이치에 대한 이해도 생겨야 하고 대상 쪽과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 쪽과 수행하는 마음 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마음 하나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외에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분들이 혹은 대상에 집중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좌선하는 동안은 마음이 고요한데 일상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좌선에서 경험되는 어떤 상태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때 근본적으로 본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란 어떠해야 된다라는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자연의 이치이다 라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그 어떤 지혜가 작용하든지 하나의 지혜만 작용해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생기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어떤 특정한 상태를 경험하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탐진치라고 이해하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해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특정한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대로 대상으로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은 분명히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한결같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정말 항상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예불 하면서 암송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매일 습관처럼 암송하는 말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정말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은 늘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었습니다. 좀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는 정말 왠지 진심으로 사무치게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진심으로 다짐을 하고 난 그날 이후부터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00% 이어지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도저히 그전에는 불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심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는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자께서 법문을 끝내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공경스럽게 수행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게 요령으로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가치를 확신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신심이 있을 때 노력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잊지 않을 때 사띠는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력을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써 애를 쓰게 되고, 또 느슨해질 때는 완전히 방일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애를 써도
있는 그대로의 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합니다. 지혜는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지만 수행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고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많아질 때는 의도적으로 마음가짐도 점검을 하고 조사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조사 역시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삿대의 가속도가 이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는 지나치게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수행은 항상 한결같이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테크닉으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바른 대상입니다. 바른 법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수행을 이끌어가는 5가지 요소, 삿디와 노력하는 위리아의 마음, 그리고 수행에 대한 신심,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 그리고 지혜, 이 5가지 요소가 부족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행이 잘 된다는 건 역시 이 5가지 신심과 노력, 그리고 삿디, 사마디, 지혜, 이 요소들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의 요소 중에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나 지혜는 의도적으로 있도록 할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는 성품입니다. 처음 3가지 신심이나 노력, 삿디, 이 3가지의 성품이 바로 원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수행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졌을 때는 법의 가치에 대해서 숙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고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즐겼을 때, 혹은 대상에 대해서 바깥 환경에 대해서 화를 일으켰을 때 어떤 허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느슨해져 있을 때는 의도적인 노력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수행을 할 때 노력하라는 얘기를 수행자들에게 잘 하지 않는 것은 욕심으로 하게 될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 노력하고자 하는 성품이 정말 진심으로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합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확신이 알아차림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겼을 때 알아차림의 힘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 상태가 너무 느슨해졌을 때, 그럴 땐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숙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수행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사마디나 지혜는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을 갖추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해가면서 때로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그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으로써 수행을 지속하기 힘들 때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는 위파사나의 방법이 아닌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잠시 대상을 외면하고서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을 외면하고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대상, 바깥 대상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고 호흡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혹은 산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임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티의 힘을 키워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다른 대상들에서 알아차림을 일으키게 되면 마음은 불건전한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티의 힘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혜도 적용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차원은 첫 번째는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문해를 숙고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건 역시 바로 지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도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은 사실 특정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수행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나머지 신심이나 노력 그리고 사마디 지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심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나머지 4가지 요소 위리야나 노력, 사티나 사마디 그리고 지혜의 힘이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분명하게 옳은가를 점검하는 일,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 신심이나 알아차림 그리고 사마디 지혜가 또 따라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뇌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알아차림의 힘을 통해서건 제3의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건 사마디가 생기도록 하다 보면 나머지 지혜의 힘과 신심의 힘, 노력의 힘, 사태의 힘은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적용하고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든 과거의 경험에 의한 지혜든 지혜를 적용하거나 마음가짐을 점검하게 되면 나머지 4가지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수행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수혜가 생기게 되면 수혜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나머지 4가지 요소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고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득그득 이렇게 숙고를 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생각, 화를 내고자 하는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을 그득그득 일으키다 보면 마음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숙고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감각적인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거듭해서 일으키게 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 선법에 대한 생각을 거듭해서 일으키다 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불선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옳은가 그른가를 숙고해보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청정한 쪽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세세생생의 바람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법의 바람일이 뛰어난 분이긴 하셨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몸과 마음이라는 성품, 번뇌와 지혜라는 마음의 요소들을 똑같이 가지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지혜,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단지 원인을 갖추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인을 갖추는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사띠가 있도록 하고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수행자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사야도께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잊지 않는다면 결과는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